하나님 말씀 오늘 사사기 13장 전체를 다 합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사사 삼손이 태어남. 12장에 보면 작은 사사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사가 누가 태어나는데 자식은 더럽게 많이 낳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삼손이라는 사사 가운데서 아주 큰 기드온, 삼손, 앞으로 또 공부할 입다도 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1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참 변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변하는 인성을 갖고 있어서 DNA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으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동안은 절대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니까 이제 사사가 죽고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태어나갖고 성장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도 없고 뻔하지 그렇게 또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사 시대가 지나면서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와 왕입니다. 왕들은 대부분 실패하고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다 선지자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거지. 민족이. 사사 시대는 단절됐다가 나타났다가 단절됐다가 나타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40년간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에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고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능멸함을 주는지 거의 그 수준이라고. 그래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1절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2번. 단 지파 중에 마노아가 자식이 없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십니다. 왜 시작한다고 그럴까?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가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 자, 성경 2절에서 5절까지.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럼 나실인이 어떤 사람을 말하냐 하면 가로치기 1번.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머리털을 자르지 말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미 본문에 다 나와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는 읽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이 그렇게 이미 돼 있어요. 3번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신가? 16절부터 25절까지. 사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아내가 먼저 만나서 전해 들었고 직접 만났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자기가 누구라는 걸 말씀을 하고 또 직접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마노아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가로치기 1번.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남편에게 고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대로 얘기했어요, 남편에게. 그랬더니 2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나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 간구합니다.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자, 성경을 8절 읽읍시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네. 3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 마노아를 만나 주시고 나시린의 법대로 키울 것을 말씀합니다. 9절에서 14절이 아주 이 제목을 잘 내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근데 제목은 간단하고 본문은 좀 길어도 그 내용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시린이 이렇게 귀한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렇게 한 나시린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4번. 마노아가 음식을 대접하고자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거절하며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라 하시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대접을 받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벌써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비밀을 공유하겠다고 하시면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나자마자 곧 사라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잖아. 근데 이 마노아는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받지 아니하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5번. 다시 성경을 읽을까? 15절 16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헷갈리게 할까 봐. 이게 중요하지. 알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가 요구할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 이름을 제가 알고 있으면 낭주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애를 낳으면요, 그때부터 그 이름을 내가 아주 손숭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자, 5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을 존숭하겠다 하니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기묘니라 하십니다. 기묘는 절대적이며 탁월하게 기이하신 이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라고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기묘. 이 기묘자라는 말, 펠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기묘자예요. 기묘 또는 기묘자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외에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절대적으로 기이하신 분, 인간의 범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 전지전능한 분, 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누구십니까? 애기 난 뒤에 그 이름을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애하고 같이 한가. 난 기묘니라. 자, 우리 이사야서를 9장 6절 한번 보면 성탄절 때 항상 확인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이사야서 9장 6절은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쓴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기묘자, 기묘, 이는 나는 하나님이다.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에서는 뭐래요? 여호와가 주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는 주예요. 근데 여호와를 성부라고 성부에게 쓸 때도 있고 예수님에게 쓸 때도 여호와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이럴 땐 주라는, 여호와가 주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이럴 때 먼저 주는, 주가 둘 나와서 관계가 맺어지면 먼저 주는 성부 하나님, 뒤에 나오는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했을 땐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기를 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 그랬을 땐 앞에 여호와는 성부예요.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지. 아셨습니까? 헷갈리지 않죠? 내가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지금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셔요. 그럴 때 주가 두 번 나올 때는, 또는 여호와의 사자 그랬을 땐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사자는 예수님. 혼자서 여호와라고 나왔을 땐 예수님. 아셨습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두 분이 같이 나올 때는 사자는 예수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기뻐했느니라. 내 때라.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걸 예수님의 때라고 그런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아주 크라이막스의 때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멀었느니라. 그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생애 전체, 구원사에게 33년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복음을 알면 뭐 현미경 보듯이 확 다 보이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여호와가 나타났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널 봤나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었던 건 뭐 그네들은 이해되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그네들로서는 뭐 능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다 꿰뚫어서 아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기묘자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며 곧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에서 쓸 때 기묘자라고 한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님이 항상 호칭한 대로 인자예요. 인자는 담당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 인자를 우리가 봤을 때 그분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인자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목사님 헷갈려. 기도를 해. 본문을 읽었나 우리가? 17, 18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기묘자다. 6번. 마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마노아가 주님이 기묘자라고 하셨을 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몰라. 그냥 그러고 들었어. 기묘자시라고요? 기시예요? 뭐 그러진 않았어도 하여튼 간에 그냥 그랬어. 왜냐하면 확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알고선 반색하는 어떤 뭐가 없어. 그냥 그러신가 보다. 승이 기시고 묘자씨. 이제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6번 다시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얘기하던 그분이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고기가 막 불꽃이 타고 연기와 함께 불꽃이 타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불꽃 가운데로 올라가 버렸어. 하늘로.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인제서 뭘 알았어? 아이고 이게 뭐야? 이 양반이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네. 그리고 무슨 반응을 일으켰어요? 7번. 마노아가 이 현상을 보고 지금까지 배웠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라 두려워하나 아내가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신 것과 아들을 주신 약속으로 인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위로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마노아가 시건방을 떨더니 이제 또 죽을까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인 줄 알고 찬양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위로해 줬어. 그때 처음부터 마누아한테 나타나 두 번이나 아내한테 나타났어. 보면 아내가 믿음이 좋은 거 해도 마누아는 그냥 그랬어. 그래서 마지막 8번. 아들을 낳아 삼손이라 하고 여호와의 신이 아이를 크게 감동하십니다. 삼손이라는 번역을 어떤 놈이 했는지 모르지만 원어는 심손이야, 심손. 언어의 발음은. 근데 삼손이라고 아니면 쓰는 놈이 그 점이 다리가 똥을 쌌는데 그걸 아루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심손이야. 원래는 원어는 심손입니다. 그런데 뭐 삼손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도 삼손이라고 그냥 하는 거야. 원어는 그냥 심손이야. 하여튼 이 삼손이 태어났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아주 그를 크게 감동하였다. 여기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는 말은 흥분시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얌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지 시작하셨더라. 아멘. 옛날에는 감동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성경은 움직였다고. 근데 움직였다는 말은 약해. 쉽게 아주 더 정확하게 이렇게 충동질했다. 충동했다. 강력하게 움직였다. 그건 소극적이에요. 그게 아니고 거역할 수 없도록 충동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멘. 그러니까 삼손이 나온 게 막 한 방에 막 사람들을 막 때려 죽이잖아. 그게 움직인 정도 갖고는 안 돼. 움직인 건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어떤 행동을 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끌어넘친다는 뜻이거든. 충만이라는 말이 프레로마, 프레로마는 뭘 말하냐면 화산이 터져 나오는 마그마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움직였다는 단어는 너무 감동하시다가 오히려 더 나았다고 생각이 돼. 그러니까 말을 좀 빨리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움직였다는 말은 원어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동하였다. 충동질했다.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이 삼손을 쓰시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섬세하고 배려심 깊게 하십니다.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나시린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의 존재를 그에게 알리시는데도 이렇게 주님은 조심스럽고 섬세하고 그를 깨닫게 하도록 애를 쓰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노아가 사모했다는 이유 하나가 이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똑똑하지도 않았고 많은 것을 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모하여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당신을 그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간구하는 자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